한음성으로 같이 읽습니다.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화를 다스리는 지혜입니다. 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노라고 되어 있죠. 그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고 분노, 화, 분이라는 것은 바로 화를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한창 사랑에 빠진 그 장기와 까투리가 있었습니다. 숫꽝, 암꽝입니다. 장기와 까투리가 있었는데 장기와 까투리가 같이 늘 다니다가 이게 서로 좋아하게 되고 결혼을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래도 그 산에 어른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어떤 조언을 한번 들어야겠다 싶어가지고 자기들이 있는 그 산에 올빼미 나이 많은 올빼미가 있어서 올빼미한테 가서 물으러 갔습니다. 또 젊은이가 이제 올빼미한테 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합니다. 결혼하려고 합니다. 어떤 좋은 말씀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올빼미가 이 장기와 까투리에게 묻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사랑을 많이 했는데 하면서 사랑하면서 살았는데 둘이서 싸워본 적이 있느냐? 그러니까 아닙니다. 싸워본 적이 없습니다. 싸울 일도 없습니다. 사랑하는데 뭘 싸울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더 좋아하고 있고 사랑하고 있고 앞으로도 싸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빼미가 아니다. 싸워봐야 된다. 사람은 사랑한다는 말은 하기가 쉽지만은 미안하다, 잘못했다 하는 말은 하기가 참으로 어렵단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사람 아니죠. 꽁이지. 우리가 살다 보면은 때로는 다툴 수가 있고 지금은 사랑한다 하지만 언젠가는 다툴 수도 있고 서로 의견이 나눌 수도 있는데 그때 미안하다, 잘못했다, 사과하고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중요한데 그런 경험이 없다면은 아직까지 결혼할 자격이 없다. 그래서 이 꽁들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또 그도 그럴 것 같아가지고 결혼을 보리를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평가할 때 기준으로 삼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히브리 말로 키스, 코스, 카스 쉽죠, 그죠? 따라해봐요. 키스 따라해보세요. 키스 크게 따라해보세요. 키스, 코스, 카스. 키스, 코스, 카스 외우기 쉽죠, 그죠? 외워두시면 참 좋을 것 같아. 키스가 뭔가 하면은 영어로 키스 말고 히브리어로 키스인데 키스는 돈 주머니입니다. 돈 주머니. 키스는 뭐라고요? 돈 주머니. 돈을 어떻게 쓰는가? 이 돈 주머니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인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 됨됨이를 볼 때 돈을 많이 버는 거 중요하죠. 우리가 돈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훨씬 중요한 것은 돈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돈을 많이 억만금을 벌어도
그런 사람 있죠, 그죠? 똑같은 돈 만 원 가지고 만 원을 10원짜리도 10원치도 가치 없는 일에 이 만 원을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돈 만 원을 가지고 가치를 헤아릴 수 없는 그런 귀한 일에 쓰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돈인데도 불구하고 만 원을 억만금보다 더 귀하게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억만금을 가지고도 10원치도 안 되는 오히려 안 쓴 것보다 더 못한 그런 일에 쓰는 사람도 있기도 하는 것이죠. 돈 가지고 범죄하는 일에 돈을 쓰면은 그거 안 쓰는 것보다 더 못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돈주머니 뭐라고요? 키스, 돈주머니. 돈을 관리를 참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돈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돈만 따라가면 이런 사람도 가치가 없지요. 돈보다도 더 가치가 없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키스는 돈주머니, 돈주머니를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 가지고 사람의 됨됨이가 나뉘어진다. 그 다음에 코스는 뭔가 하면은 술잔입니다. 술잔. 키스는 뭐라고요? 키스는 뭐라고? 돈주머니. 코스는 술잔. 키스는 돈주머니. 코스는 술잔. 왜 우리나라 그 교회에서 술 못 먹게 합니까? 외국에 가면 술 다 먹어요. 외국에는 술 금지한 데가 없어요.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헌법에 그 교단 헌법에 술 먹지 마라 그런 것은 없지만은 전통의 관례예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술, 담배를 안 하는 것이 전통이고 관례가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외국 사람들은 오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거 술잔인데 절제를 잘 한단 말이에요. 술을 먹는 걸 그냥 음료수처럼 이렇게 적당히 마시는데 한국 사람은 이게 교회 처음 초창기 그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교회를 하는데 보니까 이게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나면서 집에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고 매일 그냥 술 파티가 벌어지고 술 먹고 나면 그대로 뭐 싸우기도 하고 이러니까 이거 한국 사람 음주 문화가 이게 대단히 잘못되었구나. 술 먹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초기에 선교사님들이 술을 못 먹게 한 것이었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도 절제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적당하게 술을 적당하게 음식도 적당하게 마시고 점잖게 끝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술만 들어가면은 정신이 우왕좌왕하는 사람, 아까 돈의 노예 얘기했습니다만 또 이게 술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그냥 술 먹으면 그렇죠.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고 나중에는 술이 술 먹고 그 다음에 지나가면은 술이 사람을 먹는다고 하죠. 그죠? 사람이 술 먹고 술이 사람을 먹어 나중에는. 그럼 완전히 술에 찌들려가 술의 노예가 되는 거죠. 돈의 노예가 되듯이 술의 노예가 돼가지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음식이든 말이든 사람이든 어떤 일에 절제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카스가 이거 술 같은데 그죠? 맥주 이름 카스가 있는. 카스는 오늘 본문에 노하고 분하고 좀 관련이 있습니다. 인내력. 카스는 인내력. 키스는 뭐라고요? 키스 돈주머니. 코스는 술잔. 카스는 인내력. 참을 수 있어야 됩니다. 참을 인자 새기면은 뭐 한다 하는데 참을 수가 있어요. 참는 것. 사람마다 화가 없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화가 안 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누구든지 화를 나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제일 민망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제가 제일 북북 화를 잘 내는 사람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데 제가 과거에 노예 서기하면서 좀 많이 다듬어졌어요. 화가 들어오는데 이 노예 서기를 하다 보니까 화를 못 내겠더라고요. 화를 내면 뭐 싸움밖에 안 되니까. 지 아무리 이렇다 하는 사람이라도 뭐 내놓으라 하고 뭐 많은 것을 배웠고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높은 지위에 올라갔다 할지라도 이 인내력, 참을성이 없어가지고 그냥 뭐 화를 내고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 마음 하나 다스릴 줄 모르는 사람이 무슨 정치를 하고 무슨 기업을 하고 무슨 교회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키스, 코스, 카스를 보면은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고 하는 유대인들의 그 생각은 참으로 일리가 있는 생각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심리학에서 사람의 분노가 일어나는 그 원인을 살펴보니까
한 20%는 외부적인 요인이 있고 80%는 내부적인 요인이에요. 내가 막 화를 내는데 그 80%는 남의, 사람들은 그렇죠. 내가 화를 내는 게 남 탓하죠. 우리 그 센터에 그 94세 정남 어르신 보면은 화를 자주 내세요. 제일 연세가 많으신데, 우리 센터에서는 두 번째로 화를 제일 잘 내시는 분이, 두 번째로. 제일 화를 잘 내시는 분은 제일 젊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분인데, 60대인데, 그분은 막, 뻑뻑뻑뻑 말투가 그냥 뭐 화를. 근데 94세 그 어르신도 그냥 얼마나 화를 잘 내는지, 막 자기성이. 가만 보면은 상대방이 잘못해서 화를 내는 게 아니고 자기가 잘못해놓고 화를 내. 자기가 화를 그냥 내는 거예요. 화장실에 들어가는데, 화장실에 들어갈 때 문 잠그고 들어가지, 문을 열고 화장실에, 문을 열어놓고 화장실에 들어간 사람이 있습니까? 특히 여자 화장실에. 그런데 화장실에 들어갈 때 문 잠그고 들어갔다고 그거 가지고 화를 내고 막 문을 막 주먹으로 짚어갖고 그래요. 힘도 없는 사람이, 94세 된 사람이 주먹으로 막 쾅쾅쾅 두드리고 그냥 막 쫙 들어 나오더라고. 자기는 이제 뭐 손 씻으러, 예를 들어 손 씻으러 들어갔는데 안에 문 안 잠고 들어갔으면은 손을 씻을 수 있는데 안에 문 잠고 들어가서 손도 못 씻는다 이거죠. 조금 참아야지. 화장실에 문 잠고 들어가지, 그럼. 80%는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화를 내는 거예요, 화를. 흔히 우리는 화를 낼 때 보면 항상 남의 탓이야. 너 때문에, 무슨 때문에 화를 낸다고 그렇게 하지만은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 자기 안에 그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분노가 머리 끝까지 오를 때 내가 화를 내면은, 여기서 터뜨리면은 이 결과가 어떻게 될까? 이거 생각하고 저거 생각하고 하면은 누가 화를 내겠습니까? 이거저거 생각하면 화를 낼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옛날에 20대 초반 때 예수 믿기 전에 술집에서 술집 지배인하고 싸운 얘기 한번 했었지요. 순간적으로 푹 해가지고 그냥 뭐 술집 지배인하고 조금 다툼이 있었는데, 술집에 술 먹으러 갔다가 다툼이 있었는데, 술집 지배인이 내 멱살을 잡았어. 그때 내가 넥타이를 딱 메고 있었는데 멱살을 잡으니까, 사람이 이 넥타이를 메고 있는데 멱살을 잡히니까 순간적으로 화가 나지 않습니까? 그때 20대 초반 때, 그때는 뭐 헬기가 그냥 뭐 남한테도 누구한테도 지고 싶은 생각이 없죠. 그때는 20대 초반인데, 그때는 또 볼링으로 단련이 된 몸이 돼가지고 팔씨름은 남한테 절대로, 손이 내 가늘가늘해도 그때는 뭐 제 손가락이, 엄지손가락이 뭐 완전 독사 머리처럼 막 이렇게 뱀 머리처럼 이렇게 막 굵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손에 아우 힘이 얼마나 그때 있었는데, 남한테 그래도 뭐 팔씨름은 남한테 안 지었습니다. 그때 힘이. 그래서 순간적으로 멱살 잡히고 화가 나가지고 그때 뭐 그냥 뭐 술집 지배인이고 뭐 그냥 갔다가 그냥 옛날에 얼음 냉장고 있었습니다. 얼음 냉장고. 맥주 막 거기다 타르르 거기다 그대로 막 쳐박아버렸어. 순간적으로 막 다 쳐박아 놓고 딱 쳐박 내려다 쳐다보고 딱 술집 집에는 얼굴 쳐다보니까 이거 잘못 건드렸구나. 내가 이게 참 오늘 큰일 났다 싶어. 이거 큰일 났다 싶더라고. 사람이 미리 알았으면, 미리 생각해서 이 사람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거 알았으면, 내가 아무리 힘으로 할 수 있으면은 술집 집행이고 뭐고 내가 힘으로 하면 되는데, 깡다구는 그 사람한테 안 된단 말이죠. 그 사람이. 그래서 내가 멱살 잡히다가 막 그냥 쳐박아 놓고 내려다보고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바로 그냥 잡아 일으키면서 면합니다. 화가 나가지고 순간적으로 했는데 면합니다 했더만, 그대로 옆에 있는 맥주병 하나만 들고 막 다 깨가지고 막 찌르려고 달라드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뭐 잘못했으면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뭐 그때부터 도망가겠죠. 사람이 그래요. 순간에 화를 참지 못하면은 그렇게 힘든 일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 밤 새벽 2시까지 도망다녔다 했습니까? 새벽 2시까지 도망다녔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고, 저는 그래요. 막 북 하는 게 이게 문제가 있는데, 근데 또 한 30초 내지 1분만 지나고 나면은 또 북 했다가도 또 이성이 돌아와. 본적이 돌아와. 본적이 돌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또 쓸데없이 화를 내는데 내가 왜 했네.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막 후회를 하게 되잖아요. 오래 가지를 않아요. 30초, 1분 지나고 나면 후회가 된단 말이에요. 후회가 돼. 살인사건 참 많이 일어납니다만, 살인사건의 대부분, 한 60%는 욱하는 거, 그것 때문에, 순간적인, 충동적인 그런 일 때문에, 뭐, 경북 봉화의 농작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충동적인 게 아니고, 그거는 뭐, 보나마나 계획적인 거겠죠. 그죠? 계획적인 거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 사람이 피해를 보게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그러나 그 외에 대부분의 한 60% 절반 이상이 충동적으로 살인을 한다고 그래요. 부자지간에도 막 그냥 처음에는 좋게 얘기하다가 우혹 해가지고 그냥 뭐 자식이 아버지를 멋지를 죽이기도 하고, 부부간에 싸움 나가지고 그냥 뭐 남편이 아내를 죽이기도 하고, 아내가 남편을 멋지기도 하고. 문처럼 가만히 있어. 문처럼 그런다고 되나? 가만 놔둬. 가만 놔놓고 앞에 얘기 들. 이렇게 범죄를 하다 보면은 우리 뭐 후회가 생기게 됩니다. 내가 참았어야 되는데, 뭐 내가 조금만 더 참으면 되는데, 나중에 보면 뭐 내가 조금만 참았으면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는 본문 26절에 뭐라고 합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옛사람과 새사람을 대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이 이제 구원을 받고 새사람이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과거에는 김씨, 박씨, 이씨, 최씨, 문씨 뭐 여러 가지 성을 가졌지만, 이제는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전부 다 하씨가 됐단 말이에요. 하씨가 됐어요. 성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이제는 다른 모습으로, 다른 사람으로 살아야죠. 전에는 그냥 단순히 대한민국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천국 백성이 되었단 말이에요. 우리 진짜 소속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 맞습니다만, 이건 잠시 잠깐이면 대한민국 떠나가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 아니라. 우리 지금은 김씨고 박씨고 이씨고 뭐시고 이러지만은 잠시 잠깐 지나고 나면은 이 성 아무 필요 없어요.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다른 신분이 바뀌었으니까, 다시 말하면은 그냥 단순히 사람에서 사람으로 바뀐 게 아니고, 우리는 군뱅이 같은, 버러지 같은 그런 존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엄청난 분이라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단순히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은 엄청난 분이지 않습니까? 천지 만물의 주인,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군뱅이가 사람 정도가 된 게 아니고 엄청난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옛날에 군뱅이 때 그 모습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돼지를 씻어가지고 그냥 애완용으로 그냥 막 해놨는데 그게 뭐 달라지겠습니까? 안 달라져요. 돼지가 사람 된 거나 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신분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전히 돼지처럼 시궁창에 가가지고 뒤적거리고 이랬어야 되겠냐 말이에요. 신분이 바뀌었으니까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습관이라는 것이, 습관이 무엇입니까? 습관은 중독이지, 중독. 습관이라는 것은 중독이에요. 습관이 한 번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어느 날 보니 이게 뭐 습관이 되어지는 것이죠. 한 습관, 이게 중독이 되어지고 나면은 그것을 끊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과거에 몇십 년 동안 가지고 있던 그런 습관들을 하루아침에 그냥 끊어지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누구의 도움, 성령의 도움을 요청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화를 내고 난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거의 뭐 80%가 자기가 잘못해놓고는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화를 낼 때 막 핑계는 왜 그러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화를 내고 누구 때문에 하고, 나 같은 경우는 막 우리 집사람 핑계를 많이 대죠. 당신이 뭐 예수니까 내가 이러고 막 뽑아가고 누구 핑계는 왜 그렇게 많이 대입니까? 그러나 지나고 보면은 자기 잘못이 거의 대부분이죠.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분을 내어도 그랬습니다. 분을 내어도 이 말은 화를 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화를 내면 안 되지만은, 화를 내면 안 되는 건 맞기는 맞는데, 그래도 우리가 아직도 예습성이 남아가지고 화를 냈더라면은, 내 안에 이렇게 화가 치밀어 오른다면, 화가 막 치밀어 오르잖아요. 화가 치밀어 오르면 사실은 그게 사람이 덜 된 거라. 화가 안 나야 돼.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뺨 한 대 때리고 맞고도 뺨 한 대 맞고, 아이고 저 사람 화가 나가 때렸네. 그냥 오른밤 맞았으면 왼밤도 돌리게 되고 뭐 이 정도가 돼요. 화가 안 나면 안 돼요. 전에 얘기했죠. 제가 한 일주일 정도는 화가 안 나는 경우가 있다고 했죠. 2013년도 3월달에 그때 한 일주일 정도는 화가 안 난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우리가 뭐 그런 건 특수한 경우라 할지라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꾸 좀 도고 타야 돼. 수련을 하고 하다 보면은 이게 점점 좀 달라지겠죠, 그렇죠? 달라져. 분을 내어도
어쩌다가 이제 불을 내었어요. 불을 내었으면 어떻게 합니까? 화가 이만큼 치밀어 올랐으면 그것을 죄를 짓지 말라 이 말은 화가 이만큼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말을 받아내면은 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을 받아내가지고 막 화를 내고 막 욕을 하고 싸움이 되면은 이거는 죄를 짓는 행위가 되어버려요. 그런데 이만큼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잘 다스려가지고 죄를 짓지 말아야 돼. 행동으로 옮기지 말아야 돼. 말로 옮기지 말아야 돼. 예. 해가 죄를 짓지 말며 또 이만큼 올라왔더라 이걸 다스려가지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날 일은 그날 그냥 순간적으로 올랐다면 그것을 그것으로 끝내야 돼. 이것을 가지고 마음속에 어제 뭐 아래 작년 뭐 재작년까지 뭐 몇 년 전 10년 전까지 막 그냥 기억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냥 그 사람 만나면 원수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빨리 해가 분이 올라오더라도 확 올라오더라도 이걸 빨리 해소를 하고 분을 품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 말은 우리말로 하면은 자기 전에 다 풀고 자야 되는 거지. 자기 전에, 그죠? 예. 분노는 내 인간성을 황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화를 자주 내고 이러다 보면은 친구도 없어지. 자꾸 친구도 멀어지게 되죠. 북북한 우리 유준이 친구가 없어져. 자꾸 유준이가 친구가 없어지지요. 뭐 푹 하고 뭐 아니면 뺑 돌아보면 이게 막 감당이 안 되니까 친구들인들 뭐 오래 붙어 있겠습니까? 사람이 그렇습니다. 화를 내고 나면은 자기도 후회가 되죠. 화내고 후회하고 화내고 후회하고 화내고 그러다 보면 자기도 막 내가 왜 이럴까 그냥 자기도 뭐 자기감이 들기도 하고 후회가 되고 마침내는 자기 불신에 빠지고 자기 환멸에 빠지게 되고 자기 존재를 인정하게 되지 않는 그런 뭐 사람이 인간 파탄이 오는 것이죠. 분노할 때마다 후회할 때마다 인간성은 자꾸 나약해지고 퇴보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분노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분노함으로 말미암아 일을 그르치게 되는 것이지요. 아무리 내용이 좋은 말이라도 막 화를 내면은 분이 올라오면은 어떤 사람이 실험을 했어요. 개를 불러가지고 이 나쁜 놈아 화를 내는 게 아니고 웃으면서 나쁜 놈아 그러니까 걔가 무슨 말인지 모르고 꼬리를 살라살라 흘면서 지보고 나쁜 놈이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꼬리를 살라면서 와가지고 좋다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그런데 반대로 사랑해. 그러니까 사랑하는 데를 말을 부드럽게 하지 않냐고 막 화를 내면서 큰 소리로 막 사랑해 하니까 걔가 그냥 깽거리고 그냥 막 달라들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중요한 것은 이게 표정인 것이죠. 말도 중요해요, 그죠? 사람은 우리가 말을 알아듣기 때문에 걔한테는 그렇게 사람이 말을 제대로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은 사람은 또 말을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듣는 귀가 있기 때문에 말을 알아듣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똑같은 말이라도 어다르고 아다르듯이 똑같은 말이라도 얼굴 표정이 참 중요해요. 늘 부드럽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신경질적으로 짜증난 터로 성난 말로 그렇게 아이들한테 교육을 하면은 그 교육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아이가 나중에 자라가지고 똑같은 학습 이론이 있는데 똑같이 학습이 되어져요. 이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부모가 술을 잘 먹어. 그러면 자식도 다시 술을 잘 먹는 그런 자식이 나오기 마련인데 그런데 그것이 유전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학습이 되어지는 것이 사실은 유전 인자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 그것이 학습이 되어지고 보고 부모가 아버지가 가정폭력을 내 막 엄마를 때리고 아들을 때리고 그렇게 하면은 아이들 자라가지고 나는 저렇게 해서는 살아서는 안 되지 나는 저렇게 해서 안 살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나중에 또 그렇게 한다면 그런 환경이 되어지고 그러면은 그 뭐 유전이 돼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학습이 되지는 아버지를 보고 그런 환경이 되지만 똑같이 그걸 따라서 반복 학습이 되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코 분노 속에 좋은 교육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회의를 하다 보면은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됩니다. 회의를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의 성품을 대개는 알 수 있게 되어요. 저는 참 회의를 참 많이 했습니다. 모교에 있을 때부터 재직회 서기도 오래 하고 재직회 서기 10년, 남존대 서기 10년, 또 주일학교 부장 11년, 많이 11년 했습니다. 그리고 뭐 또 제가 목사 안수 받고도 우리 노회 임원도 10몇 년을 했고 12년 했습니까 하고 지금 현재 총회 임원을 맡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회의를 또 주재하기도 하고 회의에 참석하기도 하고 수많은 그런 회의에 참석을 하게 되는데
보면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모이기 때문에 시작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100% 그냥 기도하고 시작을 합니다.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는 기도합시다. 누구 아무개 장로님 기도하세요. 기도로 시작하지요. 기도로 시작할 때 처음에는 참 분위기 참 좋습니다. 분위기 참 좋아요. 기도로 시작하죠. 처음에 보고할 거 보고하고 안건 나오고 이렇게 뭐. 그런데 조금 안건이라는 게 나오다 보면은 여러 사람이 있다 보면은 좀 생각이 다를 수가 있지요. 그죠? 예를 들어 가지고 해외 선교사 선교비 지출하는데 이런당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분이 이런당 50만 원씩 지출하도록 합시다. 그런데 50만 원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뭐 쓸 데 있다고 50만 원 그거 뭐 주겠습니까? 차라리 그냥 100만 원씩 줍시다. 100만 원 좋지요. 100만 원 좋은데 줄 돈이 지금 아무래도 우리 지금 뭐 노예 행편에 안 그래서 우리 처음에는 분위기 좋게 그냥 50만 원, 100만 원 가지고 이렇게 운영하다가 나중에 서로 조금 양보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양보를 하고 뭐 다수결로 하든지 이래 하면 되는데 두 사람이 그냥 하다 보면은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두 사람이 하다 보면 50만 원, 100만 원 가지고 싸웁니다. 쫙 하면 후배가 뭐 선배 말을 안 듣고 어쩌고 그 후배가 왜 나옵니까? 후배가 나오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떻게 그 2002년도 4강까지 갈 수가 있었습니까? 히딩크가 와가지고 선후배를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이건 상대방이 선후배와 상관없어요. 우리 적이에요, 상대방은. 그리고 경기를 하는데 선배한테 꼭 볼을 줘야 되는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선배나 후배나 가장 지금 제일 유리한 사람한테 이 볼을 제일 전달해가지고 다음으로 가기에 제일 유리한 사람한테 줘야 되는데 그전에는 우리 한국에 이 스포츠계에 선후배 문화가 있어가지고 똑같은 상황도 아닌데 이 사람한테 선배한테 줘야 되는 게 아니고 후배한테 줘야 되는데 불구하고 선배 눈치 보고 선배한테 볼을 주는 거라. 선배가 골 넣으라고. 내가 골을 넣어도 되는데 선배 눈치 보고 선배 보고 골 넣으라고 선배한테 볼을 패스를 해줘야 되고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그런데 히딩크가 이걸 완전히 깨부쉈습니다. 완전히. 그래가지고 선후배 상관없다죠. 이건 게임 끝나고 난 다음에 선후배지. 게임 안에서 운동장 안에서 선후배가 어디 있노 지금. 이겨야 되는데. 그래서 히딩크가 이걸 부숴가지고 4강까지 올라간 거예요. 4강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때는 조직이 얼마나 잘 돼 있었습니까? 서로 간에. 그런데 지금 문제가 생긴 게 지금 홍명보 지금 문명이 생긴 게 그런 문제거든요. 선후배 문제 쓸데없이.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 선후배 얼마나 이게 지금도 뭐 선후배 아주 깍듯이 압니다. 선후배가 깍듯이 해주는데 그런데 선후배 지킬 때는 지켜야 되겠죠. 일을 지킬 때는 지키지만은 그러나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꼭 선후배를 따져야 될 때가 있지만 선후배가 필요 없이 정말로 좋은 안이 나왔으면은 후배가 나왔어도 후배가 앞에 나와가지고 총회 때 발언을 하려고 하니까 들어가 그래, 우리 선배 목사님이 막 들어가니까 들어가려고 앞에 나가야 한마디 하려고 나가다가 그냥 눈치 보고 막 그냥 들어가고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좋은 안건이 있으면은 서로 존중을 하고 그렇게 해야지요. 그런데 이게 서로 간에 갈등이 생겨지면은 서로 좀 타협점을 나누고 이래야 되는데 회의를 하다 보면은 그냥 이게 목사인지 잡사인지 뭐 구분이 안 가요. 목사님 막 그냥 한바탕 하자고 뭐 우통 벗고 막 넥타이 풀고 이 세상에 그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우리 남부노예 제가 우리 소속회 남부노예는 그런 게 청산된 지가 참 오래됐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10몇 년 전에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막 넥타이 풀고 한바탕 하자고 그냥 뭐 사이보던 서기 목사님이 그냥 우통 벗고 자기 마음대로 뜻대로 안 되니까 저기 자꾸 뭐 그냥 이상한 소리 자꾸 하니까 그냥 그래서는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후회하죠. 그렇게 화를 내놓고 나면 돌아서면 또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분노를 다스리는 비결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내가 화를 내는 그 상대방, 나로부터 화를 듣고 있는 그 상대방이 남이 아니라 우리의 지체라는 것입니다. 한 지체, 오른손 왼손 하듯이 우리는 주님, 머리 대신 주님 안에서 서로 지체인데 지체끼리 서로 싸우면 되겠습니까? 오른손 왼손이 싸우면 되겠습니까? 입하고 코하고 서로 싸우면 되겠느냐? 손하고 발하고 싸우면 되겠습니까? 내 발등 내가 찍으면 되겠냐 그 말이죠. 안 되지요. 우리는 서로 지체가 됨이라.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지체다 그 말이죠. 나는 저 사람이 미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해. 그러면은 우리 사랑해야지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았는데.
사랑 안에 분노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 앞에 있는 그는 주님 안에서 나와 하나가 된 지체라는 그런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공동 운명체입니다. 공동 운명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이러한 지체의식을 가지고 행동하라는 말씀입니다. 2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아까 되겠습니다만 화가 이렇게 올라오더라도 도덕성의 제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인하더라도 말로 행동으로 드러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약이라는 그런 말이 있죠. 그렇죠? 좀 참고 견디고 조금 있어 보면은 아까 저 경우를 얘기했습니다만 한 10초만 참고 보면은 10초가 30초만 참고 보면은 좀 자제가 되죠. 아, 이게 내가 이렇게 하고 내가 이 일을 하려면은 이렇게 나중에 후회가 되고 이렇게 후회가 되고 나중에 손해가 보게 되고 나도 손해고 저 사람도 손해고 서로 간에 손해가 되어진다. 그걸 생각을 하게 되지요.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로 깊은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이럴 때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되는데 누가 옆에서 제가 어릴 때 기억이 나요. 어릴 때 누구한테 우리 뭐 동네 형님들한테 막 맞고 왔어요. 그럼 막 화가 이만큼 나가 있죠. 집에 가 있는데 그냥 아무 소리 안 하면은 그냥 참고 넘어가겠는데 우리 어머니가 왜 누구한테 맞았나? 그만 그냥 그때부터 뭐 울으면 뭐 터지는 거야. 아무 소리 안 하면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면 그냥 혼자서 그냥 쓱 내 방으로 들어가가지고 그냥 막 이래 넘어갈 건데 내가 입이 이만큼 나가지고 오니까 옆에 있다가 우리 어머니가 저를 보고 왜 누구한테 맞았나 이러거든. 그것만 막 우왕 터지면 그때부터 막 그냥 동네가 떠나가도록 울기 시작합니다. 막 그냥. 그러니까 울지 마라 뭐 더 울어 그냥. 그런 기억이 지금 나는데 분을 내는 것도 그렇습니다. 내가 언성을 높이면 내가 그냥 좀 참고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말 한마디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막 터져가지고 이게 막 주체가 안 되죠. 그렇죠? 침착하게 화를 가라앉히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때까지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침할 때 목이 간질간질하고 기침할 때 기침을 한번 하고 나면은 기침이 멎어지는 것이 아니고 숨을 조금 잠시 참고 있으면은 기침이 좀 잦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 예. 그처럼 화가 올라올 때 딱 눈을 감고 조용히 그냥 참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것이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랬습니다.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해가 지도록 그날 일은 그날 하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습니다. 마귀는요, 조금만 틈을 주면은 우리를 자꾸 넘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도 하와가 틈을 좀 보이니까 마귀가 집요하게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저거 따먹으면은 정말 죽는다 하더냐 그러니까 하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을 줄 몰라. 죽을 줄 모른다 했다.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하와는 조금 틈을 보였어요. 죽을 줄 모른다 해서 죽을 줄 모르는 게 아니고 죽는다 했죠.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조금 틈을 보면은 마귀는 그냥 막 그걸 집요하게 그냥 공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고 자꾸 추노지를 하죠. 너는 배알도 없나? 그냥 한마디 해봐라. 저 사람 너를 무시하는 것 같아. 한마디 해. 길을 죽여놔. 초반에 길을 죽여놔. 마귀가 하는 짓이죠. 그런데 성령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참아야 된다. 그럴지라도 참아야 된다. 제가 모교에서 이제 기도를 해서 마치고 나면은 교회 가가지고 기도를 쭉 깊이 하게 되는데 아침 새벽 기도 때는 이제 깊이 못하고 마치고 나서 이제 해서 마치고 교회를 가가지고 기도하게 되면은 짧게 하면 30분, 길게 하면은 1시간, 2시간씩 기도를 합니다. 하고 그렇게 집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낮에 누구하고 예를 들면 싸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막 내가 먼저 사과를 해요. 싸워놓고 또 화를 좀 냈다가 내가 미안하다 사과를 하고 잘못하다 내가 먼저 사과를 합니다. 사과를 해놓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가서 저 교회에서 기도하다 보면은 그 생각이 또 난단 말이에요.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냥 화가 이제 내가 사과를 했어. 잘못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한테 막 꼬치꼬치 이야기를 다 합니다. 낮에 있었던 거 얘기다. 누가 뭐 하고 뭐 했는데 내가 막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잘못했다고 꼭 이래야 됩니까? 잘했다. 하나님께서는 잘못했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빈 걸 하나님께서는 잘했다고 합니다. 잘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참으라고 말씀을 하지요. 그런데 마귀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빈틈을 주면 안 되는 것이죠. 28절 도둑질한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선한 일을 하라. 그랬습니다. 자기 손으로 수고하라고 또 선을 행하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를 내는 것은 악한 일이죠. 그걸 행동하고 분노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악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으로 그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저 사람 미워가지고 미우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떡 하나 더 준다 하죠. 그죠? 미워하면 오히려 그 사람에게 떡 하나 더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 더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화를 이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바로 그렇게 해야 성령께서 근심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근심시켰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편안하도록 그렇게 해요. 하나님 마음이 막 그냥 기분 좋아가지고 입이 막 찢어지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식이 돼가지고 부모를 늘 근심시키면 그건 불의 자식이라. 아무리 용돈을 많이 주고 뭘 하고 한다 할지라도 좋은 옷 사주고 용돈 많이 주고 그래, 불의 자식이. 용돈 안 줘도 돼. 부모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게 그게 가장 효도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효도입니다. 충성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화를 내고 분을 내고 행동으로 옮기고 이런 것은 다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성 빼앗고 그래가지고 나라의 주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화를 잘 내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은 그것은 오히려 그냥 신하보다도 더 못한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최초의 살인자가 누굽니까? 최초의 살인자가 누구예요? 가인. 가인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분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그 가인이 분을 내는 것도 지가 잘못해갖고 분을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한테 분을 내는, 화를 내는 거예요. 화를 이기지 못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동생, 아무 죄 없는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지 않습니까? 살인사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늘 도둑이 소독된다고 작은 분 하나 이것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이것이 크고 커가지고, 큰 불이 되는, 불. 그래서 살인을 하게 되고,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르긴 해도, 경북 봉화의 그 살인사건, 그 농협사건도 아마도 처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까? 작은 어떤 말 한마디가 이렇게 커져가지고 저렇게 원수가 돼가지고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그렇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오직,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내 분도 그치고 남의 분도 그치게 하는 사람, 오로지 너를 쉬게 하는 자로 살아가는 사람, 피스메이커, 평화를 나눠주는 그런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